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크게,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고 벌써 7,000명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머리 앞으로 7,000명이 박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7,000명이 많아지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에 잘하고 계시나요? 달만 있으면 뭐예요? 달이 있으면 잘할 줄도 알게 배워야지. 예.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방법, 분별법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면 사랑을 엄청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대면대면합니다.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주 반대로 뭣도 몰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아주 못 받은 사람에게 특기인데, 아주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몰라버려요. 그런 애지간히 못 받은 사람은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기어이 사랑을 받아냅니다. 두 부류로 딱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대면대면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충분한 사람. 너 별로 필요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너 별로 안 필요하단 말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대면대면합니다. 딱 달라붙질 않고 딱 뒤로 제껴요. 이것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너 별로 안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알면은 사람하고 사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훈련하여 친절하게 변하면 되고,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사랑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대면대면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맨날 사랑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 사람처럼 질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맨날 갈구해. 어떤 남자, 그 남자 못 살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친절하고 자기 예의를 다 지키는 사람이 좋은 거지, 맨날 내놓으라고 그냥 울고불고 사랑 어디서 어떻게 내놓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가 받았으면 받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못 받았으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전혀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면, 기본 베이스에서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보면 뒤에는 완전 귀신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본 베이스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받아서 사랑을 충분히 줘서 바르게 세워야 돼. 그것만 홀딱홀딱 따먹으면 안 돼. 그거 이쁘다고 홀딱홀딱 해가지고.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분별의 상태를 딱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질리게 해버리고 쫓아다녀. 속에 불이 들었어. 이 불을 뿜고자 하는 거야. 지금 어디다가 걸렸다 하면 죽는 거야. 걸렸다 하면 몇 시간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불이 다 나갈 때까지. 그런데 불이 나갈 날이 있냐?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금식시켜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의 기본을 모르면은 절대 흉볼거리만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세요? 많죠? 그 사람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상해, 뭔가 내 삶에. 그러면 말하는 것마다 교만하게 보여요. 왜?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상한데, 아닌 척하고 다니 말 열면 바로 교만하게 보여버려요. 그것이 지금 자존심이 엄청 상한다. 그러면 그 교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끌어안아주면 나중에 자기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슬그머니 내려가고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을 아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내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 모두 흉볼거리가 되고
모두 나무랄 거리가 되고 나하고 다른 모든 걸 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네가 판단하고 정죄했냐? 너는 환난과 공고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분기가 되면 환난과 공고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흉보고 이렇게 뒤에서 하면은 그거는 너는 환난과 공고를 이 땅에서 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 분별하여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여 아, 이 사람은 이러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잘 섬기겠다는 증거하고도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흉보고 찔러대고 꼬집어 뜯고 양파 벗기듯이 날마다 벗기고 있다면은 나는 환난과 공고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대로 성경이 정죄를 하고 성경이 복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내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아, 이분은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바쳐서 이를 능력 있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불붙은 딸기나무. 이 제목을 정한 것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상당히 이 집보다 2배, 3배 큰 나무를 봤어요. 봤는데 등나무가 칭칭 감고 있는 그걸 확 잡아 당기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빨간색 같기도 하고 금색 같기도 하는 별의 불이 붙는 거예요. 별의 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불이 그냥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별의 불이 타타타타타타 막 붙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깜짝 놀라서 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는 중에 오늘은 딸기나무에 붙은 불. 누가 봤어요? 모세가. 우리는 이 모세 이 선지자를 참으로 많이 닮고자 하지만은 아예 닮을 수가 없어서 아예 모세는 얘기 잘 안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대면하여 할 수 없으니 꿈과 환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비가 돼야지. 제비가 안 되잖아요. 대면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 참 모세 선지자는 진짜 좋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꿈과 환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어떡해. 여러분 그렇지만 꿈과 환상을 배워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꿈과 환상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작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시나 비유로 너무나 자주 만나 뵙고 여러분 본체는 뵐 수 없으나 우리가 비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성령을 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꿈과 환상으로 뵈세요. 꿈과 환상도 가지각색이라서 정말로 비유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주 뵙고 그 다음에 비유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 오빠의 모습, 우리 엄마의 모습으로 뵙고 세 번째는 꿈 자체가 뵙는 거예요. 꿈 자체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너희들을 말씀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구원을 해줄 건데 예언과 꿈과 환상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구원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어요.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야, 나도 모세를 닮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차라리 모세 동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못 닮으면 모세 동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닮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에? 저는 아침에 간장으로 죽을 잘 먹습니다. 조금만 속이 불편하면 그 짠 간장을 갖다 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짠 간장 잡수세요? 그러니까 어휴
우리 다윗도요. 금식만 하면 짱간장 갖다 놓고 먹습니다. 닮은 게 이렇게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짱간장 먹는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먹겠다면 한 번 찍어서 먹여본 적은 있어요. 저도 먹겠대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꼭 그 입맛을 기억하고 그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닮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세 동생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 만났는데 뭐 너희들은 되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성질낼 거 뭐 있어. 우리가 모세하면 모세 동생 되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닮겠다면 예수님 동생 되는 거고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지. 저도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고 애쓰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은 너무너무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 선지자인지 40년씩 구분이 돼 있어요. 40년은 물에 버려졌다 왕궁에 가서 40년. 왕궁에 살면 그냥 살아고 나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또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 지금 떨기나무를 만난 것은 40년이 찼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려고? 이제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백성의 그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들었으니 가서 구원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떨기나무를 봤어요? 40년 80년 40년이 다 찰 때 떨기나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능력 있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광경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이것을 통해서 쭉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본 떨기나무는 어떤 것을 위해서 냈을까? 자, 우리가 본다면 제가 62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을 낳아서 정리할 때 전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40년씩 했으면은 80살 돼야 제가 써요. 근데 동생이니까 몇 년씩 했어? 30년씩 30년 주기로 잘라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30년은 이제 가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모세같이 40년 하지 말고 30년씩의 쓰임을 받아. 뭐하러 꼭 모세같이 40년씩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은 80살 되면 이미 늙어서 안 써줘.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모세 동생을 하고 30년으로 잘라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해봐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도대체 큰 일을 할 수 있나. 죽은 사람을 있는 대로 오래 갈겨도 안 일어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일어나. 근데 나는 믿음대로 해라 멋대로 되라 별거 다 해도 안 일어나. 그러다 못해서 막 후려 갈겨도 안 일어나 버렸어. 그래갖고 나중에 사진 찍어놨는데 시체더라고. 어이구, 그럼 어떤 것을 해볼까? 귀신 예수 이름으로 패고 때리고 부르고 안 나와. 여러분 내 봐서? 아니 안 해보면 이상한 거지. 종이 돼가지고 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 쪼무레기 종이 되는 거야. 이제 해보고 또 해봐도 안 되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아 나는 40년 하지 말고 30년씩 해야지. 이게 일어나. 해봐도 안 되니까 아 예수님은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동생을 할 수 있어. 모세는 안 되든 나 모세 동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를 해봤다? 끝없이 해봤어. 귀신을 갖고 씨름도 해보고 시체를 갖고 씨름도 해보고 별일 다 해도 안 일어나. 아니 우리 예수님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중풍병자도 야 그냥 들고 가 그러면 끝나. 별거 안 해봤거든. 야 들고 가. 안 되니까 막 기도하고 패고 별거 다 해도 안 일어나. 또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다 기도를 해달래. 기도를 했어. 배가 이렇게 이제 이미 복소가 차서 됐어. 탁 내놓고 기도해 그러는데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다 그분은 천국 갔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봐서 더 큰 일을 하긴 해야 되잖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했어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셔서 난 지금 몇 살이요? 62살이야. 첫째 큰 일을 했다. 62살까지 살았으니까. 두 번째 내 능력으로는 못해도 횟수로 하겠다. 여러분, 그래야 조금 내가 진정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생각을 못하면 똥파리 귀신데.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성경이 되는지. 그럼 내가 성경대로 그냥 되는 사람을 할 건지, 아니면 동생으로 갈 건지, 2단으로 갈 건지, 3단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졸지 않기로 했지. 근데 왜 벌써 눈 감어? 눈 감은 사람 다 일어나 뒤로 가. 다 서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왜? 목사가 졸게 하면 지옥 간다며. 그러니까 저는 모두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를 허락합니다. 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요. 한 번만 더 감으면 너 하고 딱 일어나라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창피하기 싫으면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저 뒤로 가. 창피하기 싫으면 이름을 딱딱 보고,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야. 너 뒤로. 좀 창피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성경을 해보는 창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해보고 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모세의 동생이 될 건지, 두 번째 동생이 될 건지, 세 번째 동생이 될 건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모세를 말하면 한 100번 동생은 되는 것 같아. 왜? 꿈과 환상은 꾸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 단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잘난 척하다 하나님의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그래? 천국을 가려면 그래도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애쓰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되긴 했지만 이러고 가야지. 아, 나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야? 한 달란트 줬더니 묻어놓은 자와 똑같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묻어놓지 마시고 끝없이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름 불러요? 또 눈 감았어요? 이름 부릅니다. 이제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빨리 뒤로 나가서요.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부터 딱딱 부릅니다. 이름을. 저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내 방법으로 하는 거야. 눈을 안 뜨면 뜨게 하는 방법이 뭐 있어? 서서 돌아다니라는데.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가 온유함이 승했다. 그보다 더한 승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생명까지 넣었어요. 네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성경을 대비하다가 정말 다르네? 그랬더니 모세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재수를 다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생으로 그 젊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모세 따를 거예요? 예수님 따를 거예요? 아유, 예수님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목숨 내놔요. 돈도 내놔요. 목숨도 내놔요. 너희가 좋아하는 거 다 내놔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모세로 갈래요? 간다고 하면 말하세요. 그냥 모세로 보내줄게.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해본 만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왜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키는지 혹시 아셔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불같은 시험을 끝없이 오늘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자는 버버버버버버 아이고 저 이렇게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애기는 그렇게 합니다. 애기는 훈련시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후려 갈깁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큰 종이 되겠냐 이런. 응? 네가 제대로 된 종이 되지 아니하면 너에게 배운 모든 백성들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바르게 써야 되고, 종이 거룩해야 되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내려줄 수 있어야만이 그 생명수를 먹은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종들을 기를 때 오르르르르르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런 애기 좀 길러갖고 어디다 써먹어요? 우르르르 하고 애기를 기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라는 과정마다 해초리가 달라지고,
나중에는 이게 멍둥이가 되고 물에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불러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별일은 안 당해보셨어요? 제가 그 중에도 택한 자를 살리시는 내 하나님 다 해봤어. 택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시험을 당하면 들어가고 맛있는 거 주면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생수를 쇠쳐내야 되는 것이 바로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좋아하는 거 다 내놔요. 왜? 모세는 오늘 우리가 배우지만 이분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목숨이 뭐야? 목숨이 돈이야. 다 내놔도 돈은 못 내놓는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종이 아닌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종은 분명하게 목숨까지 내놓으랬어. 나는 목숨 내놓으라서 이 목을 잘라가는 줄 알았어. 아무리 내놔도 안 잘라가서 결국에는 이 목숨이 뭔지를 알아낸 거예요. 내 혼에 새겨진 방법. 여러분 뭔가 자존심 상하세요? 말하는데 조심하세요. 너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밟아버리냐. 그 자존심이 다 짓뭉개져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밟아버려. 가루가 될 때까지. 가루가 돼야 빵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자존심이 상해요? 뭐가 살아있어요? 다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숨까지도. 목숨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먼 내 방법,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내 방법,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나. 이게 뭐냐? 이게 혼이에요. 혼인데 내놓으래잖아요. 여러분 내놓읍시다. 자존심이 상해요?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면 너는 아직 멀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랫도리는 가렸는지 다 가려서 나옵디다. 그러나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해지게 죽여서 전부 피범벅에다가 옆구리를 찔러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 얼마나 처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나요? 그 더러운 귀신 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 없어야 돼. 나를 멸시하든 천대하든 꼬집어 뜯든 때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오케이, 제가 살아있음으로 당합니다. 할렐루야요. 교만하게 들리는 사람은 아직 자존심이 안 죽은 거야.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내놨어요? 내놓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치지 않을 때에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안 죽었잖아.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지 금방 살아나는 사람이야. 뭐 하나 탁 던져주면 그거 먹느라고 바로 살아나가지고 사람 다 쳐버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가루가 될 때까지 죽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는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왜? 가루가 돼서 없어져서 뭐가 뭔지를 몰라버려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안 들려야 돼요.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아직도 그런 말이 없어야 돼. 없어야만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왜? 목숨을 내놓기로 했으면 다 내놔야지. 뭐는 이만큼 주고 뭐는 저만큼 주고 자존심은 다 남겨놓고 다른 것은 주고 이런 거 없어. 예수님이 뭐 남겼어요? 자존심 남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고난은 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다 죽으세요. 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남겨놔요? 안 죽으면 안 내려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내렸죠? 나도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내려놔야 죽은 거예요. 달려서 맨날 사람들의 창피거리가 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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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려놓으셔요. 손가락질거리가 아닌 거지. 뭐예요? 아우 죽었네. 죽었어. 이제는 새 무덤에다 넣어주자. 새 가죽부대가 되라. 새 땅이 되라. 새 무덤에 넣어주자. 여러분 어때요? 새 무덤에 들어가실까요? 이제는 옛것을 완전히 죽이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죽여야 돼요. 똑같이 죽여서 이제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서 내려 새 무덤에다 넣어놓으면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겠어요? 부활이 일어나겠죠. 성경대로 갑시다. 자, 오늘 이 불꽃을 만난 이 모세는 이제 40년에 80년이 됐어요. 우리는 얼마가 되었다? 62년이 되었어요. 31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년씩 62살 살았으니까 31년은 모세와 같이 기초를 닦고 31년은 영계를 가리키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고, 그렇다면 이제 떨기나무가 나타났으니 이제 가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낼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첫째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바란산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강야라고도 하고 지금도 어딘지를 모르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지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딘지를 아직 못 찾았답니다.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늘 박사님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불꽃을 보면은 이 불꽃이 불순종자에게는 무서운 벌로 나타나고요, 순종자에게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네, 불꽃은 말라기서 3장 1절 이후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뭐 갖고 하신다 그랬어요? 불과 잿물로 하신다 그랬어요. 불과.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보면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셔.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걸 불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쩔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가장 뜨거운 그 삶의 중앙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두 우리 금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가장 뜨겁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고 이럴 때에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물론 10%는 좋은 분들이 오시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아주 무서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중앙이 있어.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돈 많고 재밌을 때 어떻게 들어요? 돈 많으면요 농사로 가야 되고 옷 한 벌 살 거 10벌 사야 되고요, 10벌 살고 50벌 사야 되고요, 50벌 사다가 다 나눠주면서 또 사러 가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돈 많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이름 불러요? 두 사람이 계속 걸립니다.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악착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뭐 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했고요, 이분하고 사람하고 연계하여 세례 주고 합작해야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 얘기해요. 증거해 준 사람이에요. 세례하는 그것도 하고 갔어요. 그거 하고 그냥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맞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또 어려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막 다 가버리니까 아이고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놔도 딱 좋아지잖아요. 돈 쓰러 다니기 바빠요. 바쁘다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또 먼저 가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더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요,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당할 때요, 저 하나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이 하나님은 돈 쓰는 하나님이지 내가 금식하는 하나님은 아니요. 이렇게 돌아갈 사람 여기 99% 있을 수 있어요. 40년을 다윗과 같이 훈련받지 않는 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말하지 마요. 자신은 네가 죽는 날이요. 그러니 금방 하고 6개월 정도 있다 그냥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증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먹혔어요.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돈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다 쓴다고 했어. 그랬다가 딱 좋아지니까 아이고 그거는 좀 있다 나 좀 쓰고, 아이고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을 또 있잖아,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잖아 하고 이제 돈 갖고 돌아다녀.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예요.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 받고 지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의 훈련 안 받고 겨우 10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처럼 40년 받으면 아무래도 일을 못할 것 같아서 10년씩 13년씩 15년씩 이렇게 단축시켜서 훈련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변해버릴 수 있는 단술 같은 훈련이에요. 다 제가 보고 알아요. 건방변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하면 나 패준다고 말씀하셔요. 아, 나 다 됐으니까 이제 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나 패준다고 말씀하셔요라고 응답을 3번 이상 받아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딱 놔도 해도 안 되면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면 여러분 그 돈 갖고 지옥 가. 절대 놔두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 돼. 내가 돈을 별거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패라고 나처럼 15년에 걸쳐서 3번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3번째 그러셨어요. 이제 안전하다. 훈련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다시 하셔요. 뭐냐?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잘못하면 바로 팬다고 얘기하셔요. 왜? 제가 똥 싸는 사람입니다. 저는 변질됩니다. 저 금식 조금 늦으면 바로 인간적인 생각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팬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셨게요?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기어이 패가지고 천국에 오게 해주마. 여러분 돈 좋아요? 돈 받기를 원해요? 그거 갖고 왜 지옥 가요? 나를 패는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패주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할 오늘 하루를 잘잘못을 알려주고 잘잘못을 갖고 패주고 날마다 꼬집어 뜯고 때려주고 이 사랑하며 2가지를 하고 있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일생은 천국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사는데 뭐 지옥 가려고 살아요? 지옥 가려고 살 사람 무조건 좋게만 해달라고 하셔요. 불순종해도 잘 되고 순종해도 잘 되고 돈 많아도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딱 눈 뜨면 지옥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내 이 땅에서 날마다 두들겨 맞아도 나는 기어이 천국에 도달하리라. 왜? 인생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금방 한다고 그랬다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인생이에요. 명철이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를 안다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꼭 받아 놓으시면은 여러분 눈 뜨면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첫째는 천국에 있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맨발 벗고 나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꼭 그 2가지 기도를 꼭 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냥 천국 갔다가 오냐?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 맨발로 나 맞아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야 돼. 그의 마음에 합한 종. 그럼 그의 마음에 합한 종이면 안 맞냐? 합한 종은 날마다 두들겨 맞아도 감사해야 돼. 내가 합한 종이기 때문에 떠도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런데 안 때리고 안 맞고 너무 좋아?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자체를 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 자체를 하시면은 여러분 눈뜨면 무조건 지옥 가 있어. 아무도 안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꽃은 이렇게 무서운 내 인생을 예고했고 정말로 3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서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항상 재밌어요. 그렇게 무서운 불꽃 같은 내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지만은 항상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 어렸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삶에 있었지만 해볼 거 다 해보고 돌아다녔어요.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낫을 가지고 별일 다 다리치고 손치고 별거 다 했지만은 다 해봤어요.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지만은 바다에 들어가서 별거 다 해봤어요. 들에 가서도 별거 다 해봤고 다 해보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 학교 때 받아준다고 돈 받으러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돈 벌러 나갔다가 자전거에 치여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더라고. 나는 전혀 몰랐어요, 자랄 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 집에 가면 내가 때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한테 맞으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그리고 논바닥에서 뱀 잡고 개구리 잡고 노는 거예요. 만화책 읽고 소설책 읽고 뱀 잡고 개구리 잡고 노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를 말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맞아주고 그 방죽에 갖다 죽일지 살지 어떻게 알아? 나는 자기 자식을 안 죽였는데 때리기만 했어. 근데 그 사람 나 잡아갖고 무덤에다 넣어버릴지 어떻게 아냐고. 쬐끄만 거 하나를 어른들이 쫓아왔으니.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고통으로 있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고 나서 알았어. 우리 아이들을 맞아준다고 돈 벌러 나가더라고. 응? 그런데 맞아주기는커녕 애기들 전부 고통 속에 집어넣고 교육 못 시키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주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주를 주고 또 주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사용을 했지만은 그 저주는 살아서 얼마나 저를 가난하게 했는지 말도 못해요. 가난하다 못해서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데 또 가난하다 못해서 이렇게 가난한 집은 또 처음 봤어요. 이 집은 또 어떤 집이냐? 있어도 안 먹고 안 쓰는 집이에요. 왜? 안 먹고 김이 다 노랗게 되면 팔려고 하는 집. 우리 시아버지 김을 사옵니다. 분명히 사오면 빨리 팔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게 노래지면 빨개지면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냐고. 그래 그 전에는 그래도 뭘 해서 돈을 벌으셔가지고 땅을 맨마저기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나를 만났을 때는 아이고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김을 만났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갛게 만들어갖고 팔라가니 어떻게 돼요? 이미 썩어서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상한 분들을 하여가 만났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재밌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저주에 있기도 하고 복에 있기도 하고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인격도 있고 저주를 받는 인격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두들겨 패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저주의 인격이었고 저의 복된 인격은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녀딸은 너무 말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오줌을 싸면 이런다잖아. 오줌 싸갖고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막 걸레를 갖고 와가지고 할머니 빨리 일어나 내가 모르고 깜빡 모르고 오줌을 쌌는데 할머니 옷까지 다 젖었다고 빨리 일어나 다 닦아준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죠? 근데 그것이 초등학교 때 성장을 했는데 어른들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에게 내가 위로를 받아. 어린 애기한테 위로를 받는데, 대화를 했는데 위로를 해줬다는 거야. 이런 예쁜 것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막 만남은 주먹질이야. 이런 저주받을 인격과 복된 인격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더라고. 그 불꽃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아버지는 합력과의 선을 이뤄서 이 종의 길, 이 민족을 세우는 거룩한 금식을 전파하는데 모두 사용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거,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이 어디서 자랐어요, 여러분? 산과 들과 바다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과 들에 바다 갖다 놓으면 다 내 거야. 제가 방 청소는 못해. 나는 들 청소, 산 청소는 해. 조그만 건 안 하겠다는 거야. 큰 산과 들과 바다는 다니면서 다 청소하고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는 너무 더럽네. 이거 포크레인 갖다 싹 쓸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러고 다녀. 어떻게 길렀으니까. 그런 데서 놀면서 길렀으니까. 방 안에는 일절 안 들어가. 방 안에는 하루 왼종일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청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레를 딱 짜게. 지금도 못 짜잖아요. 걸레를. 물이 질질 흘러. 딱 질질 흐르게 짜. 왜냐면 더 짜면 이게 삐뚤어져 버려. 살짝 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샥 집어 던지면 저기 가.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우리 언니가 이제 저녁에 이제 난리가 나. 청소 이렇게 했다고. 어떡하겠어. 하기 싫은데. 어? 그래야 지금도 나는 너무 행복해. 청소 안 해. 설거지 안 해. 나 그 들에만 가서 놀아. 제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면은요 그 들에 쫓아오면 돼요. 거기 궁대에 딱 되면 하루 왼종일 말해도 아무 소리 안 해. 훈련된 대로 살죠. 여러분도 훈련을 시킨 방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가 되고,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또 뭐가 돼요? 그것이 사람을 돕는 최고의 키가 돼요. 여러분, 저는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겠어요? 부모가 나를 버리는 거 첫째, 두 번째 남편이 나를 버리는 거. 같이 살면 같이 살아요? 아니요, 버렸어.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잖아요. 안 사랑해 주는 건 뭐예요? 아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먹어? 제 자리에 오라고 하면 제 시간에 오면 되지 왜 안 와? 이건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으나 버린 거예요. 버린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해냈어. 성경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해낸 거예요. 참 이상하게 연구도 했죠.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편이 될까를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안 들어줬어요. 결국은 가정의 어려움을 가졌지만은 그 어려움을 가진 그 무서운 고통이 결국에는 성경을 열게 만들어 주셨고 내리고 있는 저주를 알게 하셨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는 귀하신 영주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어떤 불꽃이 있으세요? 자, 모세가 첫째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도 베델에 이르르셨습니다. 저 이곳에 이르러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도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의 색깔과 말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속에 무슨 고통과 어떤 것이 들었고 아기 때부터 어떻게 자란 것까지 다 알아냅니다. 얼마나 사람한테 고통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통 줘요? 손가락질해요? 뭐라고 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이걸 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명철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식의 근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이세요. 왜 괴롭힐까? 왜 괴롭힐까? 내가 어떻게 해서 괴롭힐까?
무슨 이유일까 하고 그를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용해질까를 알아야지, 네가 왜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기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을 이제 하다가 어떤 집을 철장을 딱 씌우고 또 여기로 왔어요.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을 했냐,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과 옛날에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조금 병색이 완연한데 환하게 웃어요. 우리 권사님 고맙고 미안해요, 고맙고 미안해요 하고 막 끌어안고, 또 바로 옆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드디어 돌아왔어요. 잘했다고, 잘 돌아왔다고. 그래, 목사님,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할게.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불꽃 가운데서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배우고 계시나요? 사람들과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는 거. 옛날에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했냐, 제가 계속 쳤어요. 이권사도 치고 목사도 치고 다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병색이 안연하지만은 환한 그 권사님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지금에 오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품에 왔어. 이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엊그저께 울고 계셨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사랑하는 내 예수님이 울고 너무나 무서운 사제다 우리 예수님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 꿈을 본 이후에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예수님 눈물 닦아주기로 했는데 못 닦아드리고 그 무서운 데다 놔두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 꿈 들은 이후에 한 번도 눈물이 안 나본 적이 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요? 내 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나 돌아왔어. 그러니까 잘했어. 어서 와. 그런데 나 우리 신랑하고 의논해야 돼. 나 목사 돼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나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울면 안 돼. 나 우리 예수님 눈물 닦아줘야 돼. 15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한 지가. 그런데 아직도 울고 계시니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지금 그 꿈을 들인 지가 한 열흘 됐나? 한 2주는 다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한 이후에 계속 그랬더니 오늘 이 놀라운 꿈을 보세요. 잘 왔어. 목사님, 나 돌아왔어. 어서 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웃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울지 말고 기도해. 나한테 말해. 울고만 있지 말고. 너무 가슴에 메이면 눈물만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 응? 나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울지 말고 기도해라.
울지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반겨준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냐, 동서남북 모두가 너를 칭찬해야 한다. 앞에 지금 보이는 사람,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네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이 사람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우리 사랑하는 내가 섬겼던 우리 목사님, 제가 나와서 얼마나 속색였나 몰라요. 그 속색인 걸 가지고 어떻게 과연 갚아야 할까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이 오고 우리 사모님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버이날 갑자기 사모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말도 안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사모님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제 빚 있어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돼? 나 우리 사모님한테 갚고 싶은데 하면서 거기 돈 몇 푼 되지도 않아. 항상 내 돈은 그 돈을 갖다 사모님 한 번만 받아줘요. 나보다 사모님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돈 한 번만 받아줘요. 제가 그랬더니 고마워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눈물 어려하는 우리 사모님을 보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엊그저께 제가 하얀 집은 우리 이 예배 실황 전체를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뭐 찬송 이런 거는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놓고 있으니까 뭐 1시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그걸 듣고 하나를 딱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딱 들어가 보니까 쫙 나와 있거든. 제가 그랬더니 야, 우리 박 목사가 유명해졌다.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우리 사모님의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저를 축복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돈 주면은 천국에서 좋아할 것이라고 1,000만 원 헌금해 주고, 또 제가 20만 원, 돈 2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사모님 꼭 받아줘, 꼭 받아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받아가지고 갔다 와서 그렇게 그 카톡을 보고, 우리 그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튜브에 들어있는 설교를 보고 우리 박 집사가 유명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꽃 같아서 이제까지 뭐 하고 왔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뒤에 보이지 않게 내가 지나온 길에 너무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건, 저주에 결려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줬다. 용서해줬어. 그리고 그때 그 권사님들, 사랑해주지 못한 권사님들, 여기 오시는 모든 권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하늘에 상달되었다. 너의 보이지 않는 뒤도 상달되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또 있더라고요. 19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복 주세요. 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여 하늘에 상달이 되면 그때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 우리 모두 그렇게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떨기나무가 왔으니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또 계속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눈 뜨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봤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했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2번, 3번 부른 게 많아요. 모세야 모세야, 유문순아 유문순아.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2번 불렀어요. 급하게 부르신 거죠. 급한 거예요.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불러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 가지고 네 번째에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급하게 부르는지. 자, 우리 소연이가 꿈을 꿨답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소연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급하게 불렀다는 거죠. 왜 급하게 불렀을까? 예, 소연이를 빨리 시집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아기 없으면 굉장히 편하죠? 저 어떤 분을 어제 만났는데요, 아기 안 낳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전도를 10년을 기르느니 나는 그냥 10년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래갖고 아기 안 낳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결혼을 안 시키고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전체 이런 잘난 믿음은 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는 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딸이 있어가지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어? 여러분, 제일로 고통이 뭐야? 창세기 1장 26절 생육 번성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면 뭐가 돼? 어떤 사람은 못 나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하고 못해.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저기 요한이가 애 둘 데리고 엄청 고생하죠? 꿈에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족이 제일로 좋잖아.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다 세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제일로 좋잖아. 이런 가족이 없는 거야. 응? 친정 가족이 내 가족인지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일단 나이 먹으면 친정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요? 새로 형성된 가족이 내 가족이에요. 내 자식 낳고 내 낳고 세상에 언제 며느리가 내 자식이 돼요? 내 손자들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이 돼요. 안 나면요 다 친정 자식이에요. 왜? 제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느 날 안 봤어요 성갈래 목사님? 나 일 안 해요. 왜요? 나 우리 손자 풀 뜯어다 주러 가야 돼요. 손자 풀 뜯어다 주러 가야 되는데 손자가 금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 어제 그저께 먹었던 그 풀 내놔. 이름을 몰라 지금. 그 풀이 도대체 뭘까? 상추도 있고 쑥갓도 있고 풀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 풀은 뭐? 두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두릅을 할아버지가 따라가는데 얼마나 나한테 자신만만하게. 절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나 오늘은 일 못합니다. 왜요? 손자 풀 뜯어다 주러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두릅을 뜯어다가 손자 주고 여러분 튀겨주고 막 그랬더라고. 얼마나 좀 말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 손자 나 풀 뜯어주러.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달래드는 건 처음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어도 괜찮아. 사람은 다 알더라고.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또 옆에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소망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고통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도리어 안 이루어져 버려. 차라리 옆에 사람을 사랑해줘. 사람 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 나에게 큰 은혜를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연이는 빨리 시집 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중매정기가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금식하지 않는 한 시집 안 보낸다. 그랬더니 금식할게요. 금식할게요. 제발 우리 소연이 좀 내 각시로 주세요. 그런 목사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재밌어요. 나 금식하고 별거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소연이 저기 좀 선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각시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목사가 나타났어. 40살짜리 목사님이. 나이도 아주 좋네요. 그런데 미리 자기한테 예고했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부를 때는 급하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리치지 마. 그 얘기였고, 사무엘은 훈련 중이었어요. 불러도 몰라,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재앙을 막 내려버렸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모세 부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나요? 저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부르셨어요. 내리 세 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리라. 세상 만민이 그 옷을 부러워하리라. 이 말을 똑같이 세 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세 번, 이 말을 세 번 해갖고 그 자리에서 애워갖고 지금까지 애우고 있어요. 내 머리가 세 번 하면 애우는 걸 아시나 봐요. 세 번 불렀어요. 다 두 번 불렀는데, 그러니까 불꽃도 한 배가 더 센 거지. 이게 뭐예요? 말이 왕의 마차는 둘이 끌더라. 그런데 내 마차는 셋이 끌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기운 세고 목소리가 큰 게 왜요? 성령 마차가 끄는데 세게 끄니까 말도 세게 하고 성격도 세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나요? 물론 부른 사람도 있고 택한 사람도 있고 다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민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두 번째,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자, 1번은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은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베델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평안입니다. 평안인데 너를 평안하게 하지 못했던 모든 행위를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만난 이 목사님은 바로 그거예요. 만난 거는 뭐예요? 이제 다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행위를 벗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치는 거, 사람 못되게 하는 거, 흉보는 거, 긁어대는 거, 내 남편이 내 편이 되게 하지 못한 거. 응? 근데 요즘은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말 좀 해봐봐요. 요즘은 성갈래 목사님이 상당히 내 편입니다. 여러분 편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내 편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내 편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사람을 내 편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약을 해야 돼. 그 사람 왜 욕한다고 남을 하면 안 돼. 새롭게 여기 사람들 오면 욕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믹스해서 계속 고쳐야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느 날 아들이 그랬어요. 꿈이 없어. 얘야, 너는 꿈이 왜 없니? 없어요. 꿈 말해봐.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꿈을 말했어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얼마나 거지가 돼가지고 차비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주니 학교를 다녀야 되니 얼마나 돈이 한이 맺혔으면 돈이 최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그 꿈 정말 좋다. 그대로 되라. 근데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뭔데요? 예수님을 네 편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편 돼봤자 소용없어. 내가 예수님이 내 편 되게 해야 돼. 사람이 내 편 되게 해야 돼.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맞춰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요. 내가 마치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뭐해? 흉보고 찔레대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모든 것을 손가락질해. 찔러대고. 이거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흉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100% 아닙니다. 내 편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내 마음에 맞게 섬겨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입구에 말했죠. 섬기는 방법. 이런 사람은 이래서 그러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그러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게 뭐예요? 옛날에 평안하지 못했게 했던 모든 신을 벗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나와서 목사님을 얼마나 원망했나 몰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내가 망했다고 우리 목사님 원망 많이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셨고 우리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더한 게 뭐예요? 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행위를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안 고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두 군데가 딱 나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딱 그렇게 말했어요. 쳤더니 물이 나와서 다 먹었어요. 한 곳에는 신광야 가데스의 반석에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던 대로 똑같이 성질 내면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론이 죽었어요. 명령을 어김으로 아론이 죽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딱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아침에 보면서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갔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변호사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구랑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세 분이 함께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었어요? 못 가셨어요? 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떤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육의 천국을 못 간 거야. 광야에서 죽었어. 여러분도 우리의 인격을 고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 모세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천국에 갔어.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광야에서 죽었어. 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던 습관대로 들으면 안 돼, 말을. 분명히 쳐라, 분명히 명령하라, 그때그때 달리 말씀하셔. 근데 하던 습관대로 계속 쳐. 응? 하던 습관대로 말해. 하던 습관대로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그때 다르게, 그때그때 사람하고도 다르게, 그때그때 하나님하고도 다르고 그 명령을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 목사가 자, 딱 이제 이 한 주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모세가 짭니다. 어느 날 왔어요. 아이 똑같네. 그러고 딱 갔어요. 똑같다는 거야. 자기 거하고 내 거하고 똑같대. 그냥 똑같아. 그래 똑같으니까 가서 해.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그때에 저녁에 설교하게 해놨어. 근데 날더러 5분 전에 와서 설교 나오래. 왜 내가 나가야 돼? 그랬더니 내가 하기래. 아니야, 나 아니야. 안 나가. 왜 나가서 방송사고 막아줄 것 같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거짓말했나 봤어. 분명하게 해놨어. 근데 자기는 딱 보고 아니래. 나랑 똑같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유문순 목사님한테 가서 5분 전에 설교해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와, 우리 유문순 목사님이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다다닥 올라서 딱 설교를 했어. 저도 할 수 있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모세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응?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마치 원장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딱 생각하면 하나님 목소리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들어. 그러잖아. 분명히 제가 해놨는데 자기랑 똑같대잖아. 응? 근데 맞았어, 틀렸어. 5분 전에 방송사고 났어. 입으로 내버려. 그럴 때는. 왜? 훈련종은 그런 게 무섭지 않아. 방송사고를 30분 늦게 해도 그때 훈련시켜버려. 응? 아이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뒤로. 아이고, 다음엔 자세히 봐야 되겠네 이렇게 했겠지. 제가 여기서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왜? 자기한테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자세히 들으셔야 돼. 분명히 말했어요. 반석에 명령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고 방석을 쳤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고치지 않은 그 인격 때문에 이분은 삶의 천국은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고치면 삶의 천국도 갑니다. 모든 사람은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짜리 다 죽이고 20세 이하짜리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데리고 갈 때 여호수아 6장 10절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마를 몇 번 해서 들리지 마, 뭐 하지 마, 3번 말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 뻥끗했다가는 죽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인다고 안 나와서 그때는 죽여. 응? 왜?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고 얼마나 이 광야에서 난리를 했는데 뭐가 돼버렸어? 자기의 스승이신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 그걸 누가 봤어?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딱 데려가서 입 열지 마. 열면 죽인다. 정확하게 3번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입을 열지 마. 열면 너희들은 죽인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때 사람 하나 죽이면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임금인데. 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 신을 벗는데 옛날에 평안했던 모든 신발은 벗고 평안하지 못했던 새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네가 말하지 말고 내가 다 맞추면 돼. 우리는 모두 널대로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맞춰? 어?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구렁이가 들었는지 뱀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알고 어떻게 맞춰? 내가 맞추면 내가 복받아. 네가 맞추게 하면 네가 복받아. 여러분 누가 복받기로 했어요? 내가. 자, 우리 평안하게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사람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선택이 되면 누구를 만나? 우리 목사님. 목사님 나 돌아왔어요.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어. 얼마나 웃으셨나 몰라. 야, 이 꿈이 도대체 뭘까? 나 우리 목사님한테 돌아왔어. 그러나 남편하고 운운하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남편을 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신랑 예수님의 남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냐 오냐 그래라. 이렇게 말, 오냐 그래라. 어? 여러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이 나라에 되어지는 것이 사죄다.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온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기능을 살려서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금식으로 씻고 닦이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요, 그 사죄에서 우리 예수님을 건져내는 것이니 어서서 이 베델에 어서서 이 일을 시작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 불꽃 가운데 불꽃 붙는 나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불을 붙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를 배웠기를 얼굴을 들였다. 그러면 이것을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평안의 조상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지도자,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부르짖을 근심이 있으세요?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손을 안 쓰는 것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근심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이 성경,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바로 내가 모든 걸 받아야 되는구나, 이 성경을 모두 몸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한테 간다면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건지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건져내는 거는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신발을 벗고 평안으로 사람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꿈에 제가 하이 소프라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단계로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반주를 잘 맞춰주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을 잘 섬기는지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수미 그 상추랑 예쁘게 해가지고 한 상자 보내줘 그랬어.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 맘대로 해가지고 딱 보내요. 그러니까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점검 안 합니다. 딱 놓고 봅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해서 보내줬냐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보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겨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하이 소프라노를 불러 지도자들을 섬겨야 되는 분이요, 여기 모셔다니면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섬겨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감탄이 돼가지고 열었는데 얼마나 예쁘게 해서 보냈는지 이것을 먹기도 너무 아까운데 이걸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아주 말이 싹 달라.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근심, 이 민족의 근심을 이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 족속, 여부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자, 세 번째, 이제 가라. 어디로? 자, 저는 이미 왔습니다. 여기를 와가지고 이 동네, 이 작은 동네, 이 작은 우리나라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왜 다른 소리 하냐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왜 금식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느냐고 성질을 했습니다. 성질 냈죠? 그러면 왜 밖에서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습니다. 은사자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나 당신을 인정한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 인정하지 않고 금식을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하느냐고 그랬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려운 거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니래. 예수님의 권한이래.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릴 수 있고 돈을 주기 싫고 그런데도 돈을 주는 게 예수님의 권한이야. 예수님이 어려운 자를 섬기면 크게 복 주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권이 있어. 그러나 이걸 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 돈도 많이 쓰고 싶은데 못 내. 아이고 저게 하기 싫은데 질질 끌려다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주의 고난이에요. 돈이 마음대로 안 돼. 그거 저주의 고난이야 여러분. 그거 십자가의 고난 아니요. 이거를 계속 헷갈려가지고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나 당신 인정한다. 당신은 왜 나에게서 나온 성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서 이 상자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요? 맨날 이 상자 밭에 앉아가지고 오수지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만든 것이 순밀까 오수지 목사님일까 생각을 해봤어. 물론 우리 식구들이 다 예쁘게 해 지금은. 그렇지만 특기가 있어 사람에게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오수지 목사님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민하고 깔깔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 그의 달란트를 살려가면서 그를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게 뭐요? 내가 그를 대처하는 게 평안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가야 해.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손 댈 것도 없이 해놔. 제가 가서 풀 매면 쪼르르 누구 가서 또 다 매놓고. 왜? 이제는 제가 안 해도 다 알아서. 이쪽에 우리 최미애 목사님 넣어놨더니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지. 아침 저녁으로 일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막 이제는 다 알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진짜로 꼭 장난하고 놀 거면 남겨놓습니다 저한테. 나는 또 흙을 좋아하니까 가서 놓을 정도로만 딱 남겨놔가지고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 오시는 어떤 분도 정말로 능력 있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을 보세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저주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정들을 깨고 먼저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이러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이걸 손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하여 너의 인격을 고치라 그랬어. 금식만 해가지고는 안 돼. 내가 섬김의 자세로 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 편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어서 잘 되게 해줄게. 그러지 이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우리 민족의 이 종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종의 가정이 깨진 게 너무 많아요. 목사들의 가정이 깨진 게 너무 많아요. 왜?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배운 대로, 자기 아빠한테 배운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는 어떤 것을 저 아들한테 가르쳤을까요? 막 쌩 난리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아들은 또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말 안 해 도망가 버려. 어머니는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안 하고 도망가니까 자기도 도망가 버려. 도망가다 아주 도망가게 만들었지. 이런 저주가 어떤 거냐? 이것이 저주라고 그러는 거야. 내려와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나는 너무나 잘한 것 같지만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안 돼도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아주 최고야, 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갈 것이고요, 나를 고치는 것은 어디로 가요? 육의 천국을 가야 한다니까요. 모세가 그래서 화내는 거 못 고치고 아버지 명령 듣는데 명령하라고 했는데 패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육의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영의 천국은 분명하게 갔다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증거해주고 있었어요. 영육을 나뉘어서 너의 행위는 왜? 행위로는 못 갑니다. 이 천국을 행위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갔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고 행위를 고치면 육의 천국도 갖는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갑시다. 어디를 향해서? 이 민족에 부르짖는 이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금식을 전파하러 가야 합니다. 이 금식을 전파하여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제물, 이 형제하고도 화목하라.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화목하고 형제는 사랑함으로 화목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전부 나한테 맞춰주면 사랑할 대상이 되고 내가 맞출 사람은 흉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고쳐서 내가 모든 걸 받으면 이제 가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 택함 이런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해줍니다. 인격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육의 천국도 갖고 싶으면 인격을 고치시면 돼요. 영의 천국만 갖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으셔도 돼요.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항상 얻어먹고 광야에서 그냥 사시면 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광야 이곳에서 물을 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 베델에 와서 금식을 배우고 거룩한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택하셨으므로 반드시 이곳에서 시작하여 이 민족 전체의 기도원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이 베델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떨기나무를 보이시며 이제 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